우리가 이 해에 들어와서 우리 큐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지금 큐티를 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뭐 공부할 때라든지 또 우리 큐티를 할 때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이제 단두대에서 사형을 받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어떻게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또 2000년의 시공간을 뛰어넘은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아주 또 스승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마지막 유언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중에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의 삶의 엑기스,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의 모든 삶의 마지막 최종적인 그 인생의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바울 인생의, 자기 인생의 결론의 목표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한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냥 부탁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명령한다, 내가 네게 꼭 이렇게 하도록 명령한다,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에게 내가 엄하게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이 사실을 반드시 수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령한다. 그래서 이것을 더 줄임말로 하면, 우리 한국 단어로 하면 엄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소리 안 같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 사극이죠. 사격에 할 때 엄명은 누가 내려요? 왕이 내리는 거예요. 이 엄명이 떨어지면요, 이 엄명은 왕이 언제 이 엄명을 내리나 하면 그 사람의 목숨을 걸고 일을 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명은요, 왕이 정말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은 이루어 나갈 때에 내리는 것이 엄명이에요. 그리고 이 왕의 엄명을 들은 사람이 이 왕의 엄명을 완수하지 못하면 그 사람 대신 누구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엄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면 누구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 목숨을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엄명은 또 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군대 조직에서도 내리는 명령입니다. 군대 조직은 전쟁터에서는요, 특수한 임무를 받고 여러분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은 살아올 가망성이 있다 없다? 살아올 걸 기대하고 가면요, 그 전쟁은 100점 필패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에 가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은 뭐가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삼국지들 같은 데 가면 아예 가가지고 돌아올 길을 어떻게 차단해버리잖아요. 차단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엄명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죽은 자와 살은 자의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그분이 오시고 그의 나라를 걸고 내가 내게 엄하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엄한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오늘 일생을 통하여 이 엄숙한 명령을 붙잡고 자기 목숨을 다하여 이 명령을 수행해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자기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다음 세대의 리더자가 되는 이 디모데에게 내가 받은 이 명령을 내게 말하노니 너도 이 엄한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던 사람 누구나 꼭 그러고 반드시 해야 할 삶이라고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주께로 받은 이 은명을 받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거기에 전심전력해서 드렸고,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는 사형 언도를 붙고 자기 목숨도 이 사명을 위해서 드릴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네 목숨을 걸고 이 언명에 순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 시공간을 뛰어넘어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언명이 우리에게도 떨어진 언명이요, 또 오늘 이 언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시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뭐라고 요구하신다고요? 뭘 내놓으라고? 확신이 없죠? 자, 뭘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네 목숨 내놔라, 이 말이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오늘 디모데와 또 시공간을 뛰어넘어 2000년 후에 이 복음을 받아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이죠. 여러분, 이렇게 네 목숨을 내어놓으라, 이런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내가 엄명을 받은 내가 존재라면 그럼 나는 엄명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엄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 저는 한 3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째, 복음 증거만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임을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탁받은 사람은 복음, 즉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선포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띄워주세요. 우리 성경도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은요, 원래 원어에 보면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예요. 선포는 어떤 일입니까? 중요한 일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선포하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포하고 전파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선포요,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라고 하니까 그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뺀질거리다가 결국은 고기에게 잡혀 먹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기가 그 니느웨 성 앞에 가서 토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요나가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불순종하면 이미 죽었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와서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해요? 이 니느웨 성은 앞으로 40일 후에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 성에서 이 요나가 선포할 때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은 믿든 안 믿든 건 상관없어요. 요나의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멸망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복음 선포예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잖아요.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잉태가 되고, 이 침례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외친 일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일성을 외친 마디가 있어요.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사도 침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바로 주님이 곧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포요, 이것이 바로 전도요,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요. 오늘 보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큰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그때 바울이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믿든지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가 하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문화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의 사명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전파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반드시 받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어떤 때는 정말 안 좋은 때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때? 뭐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칙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말할 때 다 복음 전하기 좋은 때냐?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 후대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의 그 시대에는 더 큰 핍박이 올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핍박이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 또 하나님의 종들이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화형으로,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서,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서,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그 고난 기름에서 튀겨서도 이런 순교하는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그 수많은 고난과 또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요즘 몇천행 주면 사는 이 성경책, 이 말씀이 몇천행 주고 사니까 별로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올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지키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교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죽었다는 사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복음 전거되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복음을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왜 그래 안 믿는지 정말 목이 터지도록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했지만 여러분, 성경을 안 배우고 모르는 거 이거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안 배운 건 문제인데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잘못 배우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아무리 생명의 복음이 선포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을 전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어. 우리가 한 번 뭐 복음을 전한다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땠었는지. 한 번 여러분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면요 우리는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뭐 싸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떠나가요? 그래 니 지옥 가라 그러고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 생각이 답답하지만 옛날에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오래 인내하셔야 돼요. 오래 인내한다는 것은 뭐가 하면 전하고 또 전하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굴복할 때까지.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다음 경책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을 부여받은 또 복음을 미리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요 5절도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해주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펴져 있죠.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복음 전하면요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오늘날 이 땅 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편안한 것 같지만요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디모데가 받았던 이 엄숙한 명령, 이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가서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또 실제로 목숨을 사나하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안에 여러분 다양한 사역들을 받으셨는데 사역을 하려고 해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역의 직무를 다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수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힘쓰는 이 안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지역 전도 및 해외 선교의 해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주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엄한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둘째로 보니까 진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서서 있으라 그렇게 해요.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엄히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큰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역자 세미나 할 때 우리 전도위원장이신 우리 정봉수 집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의미 받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이 의미 명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어야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 소렴자, 복된 소리, 영어로 하면 가스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가 하면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5가지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알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쓸 때는 다른 말로 이게 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는 네 자신이 예수 믿는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가? 네 스스로 어떻게 테스트해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스스로 테스트해서 네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면 넌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들을,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진짜 예수가 있는가? 오늘 디모데에게 명령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명령할 때에 네 자신이 네 속에 진짜 예수가 있는가? 네 자신이 테스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내가 네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그 정도 같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같은 바울은요, 아무 사람 그냥 지내가는 사람만 봐도 예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바울이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이 스스로 테스트해라. 네 자신 스스로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네 자신이 확정해라 이 말이요. 확실하게 증거하고 없으면 네가 다시 예수를 네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그런 거 없으면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이번에 수요일날 초급반이 있거든요. 10시 반에 다 오셔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뭐가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성경 공부할 겁니다. 예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으로,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복음으로 그 자신을 죽게 드리고 목숨을 다해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요? 디모데의 삶의 주인이 그 예수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아니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에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세상은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복음보다 스승을 많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로 쫓아다니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단들이 나와서 이단 잘못된 사상들을 이야기하면 다 거기에 귀가 가려워서 다 넘어가요. 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자기 만족함을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서성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적나라한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뭐가 하면 하나님의 자화상, 다른 말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편지를 했을 때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 이 말이요. 이 말이 뭐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이것은 여러분 그 시대에도 있었고 이 시대에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까지 끊임없이는 다른 복음, 이단 사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끝까지 엄리받은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 이 한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목숨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이 안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엄히 명령을 받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셋째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오늘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교회 앞에서 또 친구나 가족들 앞에서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떠나시겠어요? 이 시간에 다 종류의 유언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 선교사 모임 할 때 지난번에 한번 관을 갖다 놓고, 진짜 실제 관을 하나 갖다 놓고요, 어떤 강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관을 갖다 놓고 목사들 거 다 들어가네. 목사들이 들어가 죽은 거예요. 목사는 사모님이 들어갔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난리 났어요. 회개하고 또 가족 이 부부간에 뭐 갈등이 이런 부분들 뭐 회개하고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아 정말 관속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직 죽을 때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관 속에 들어가신 그 목사님들 그 말씀이 그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좁은 관 속, 실제 관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 좁은 관 속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정말 죽음을 체험하는 거지만 다르대요. 그래서 내가 다 끝나고 나도 한번 들어가 볼 걸.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내가 말을 남기고 관 속에 들어가야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고 관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제가 참 안타깝게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께서 은퇴식을 할 때, 근데 뭐 다는 아니지만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그 말씀 중에는, 목회자로서 그 겸손함도 들어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못해서 후회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들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고 또 어떤 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전하지 못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하나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이 엄히 명령을 받은 종으로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사람을 눈치 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야 할 사명이 목회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퇴할 때 저는 정말 이런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예 은퇴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은퇴할 말을 준비했는데 제가 뭘 어떻게 준비했냐면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퇴할 준비한 말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고 성령께서 내게 때를 쫓아 은혜를 주셔서 부족하나마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이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후회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내가 은퇴합니다. 나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괜찮죠? 저는 진짜 이거는 은퇴할 문구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저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저는 이 은퇴한 문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부족해도요, 복음은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의미 명령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가 그 삶의 주인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형당하는 그 단두대 위에서도 과감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할 우리의 마지막 외침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음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믿음을.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단 포도주는 결국 뭘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피가 다 부어진다, 순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따기방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아요? 나 죽기 싫어. 난 진짜 하나님 왜 나 빨리 죽게 만들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바울은요, 추워도 일각에 그런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삶을 평가합니다. 한번, 이게 우리 삶의 평가가 돼야 돼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결론이에요. 선한 싸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기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회당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데는 감옥 가운데서도 선포하고, 어떤 가운데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선포하고요. 마지막에 오늘 보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상태에서 이제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추워도 두려움이나 후회가 없고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나는 달려갈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엄한 명령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목숨 걸고 이 길을 걸어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처럼 지역전도와 세계 선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아마 가진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한 해 이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면,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가만 아리라 주의 나팀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서 순교하지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모두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 자기 자신의 평가를 남기시겠습니까?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난 대충 살고 갈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나 대충 그냥 그렇게 잘 살다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기 자신의 평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받았던 엄한 명령,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이가 받았던 이 엄한 명령, 그리고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받은 이 엄한 명령, 복음 전도는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